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왔고, 하나님이 이 전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찬양하면서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다같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르는 주의 뜻까지
충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만 섬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무에 나여 죽으신 그분께 오직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아무에 나여 죽으신 그분께 오직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몸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민족 되게 하소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신령한 목마름으로 주의 성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오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신 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목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개혁의 역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 받아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찾아오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서러지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주 예수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야해 인도해 주시니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서로 함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주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다시 한번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주 예수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다시 한번 나의 결박 부셨도다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억하세요. 우리 왕 대신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선과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여러분, 강이 흐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콸콸 쏟아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래서 주님을 믿는데요, 그 은혜를 주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믿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성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이 더운 계절에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저희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계속되는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분주함과 피곤함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순종하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영광을 가려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피곤하고 지친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행사들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교회학교, 여름상교학교 및 수련회 계획된 일정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 진행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교사들과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주님과의 기쁜 영적인 만남을 통하여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 꿈과 비전을 가져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일본 단기 선교와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유 목사님 일본 요한 선교회와 계획된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에도 성령님 주관하시어 은혜 넘치게 하시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 간의 과거사 문제로 야기된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갈수록 고조되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야와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이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주님을 살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 김희식 유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가급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리주이스의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한테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무더위에도 잘 이겨내십시다 하고 인사 나눕시다. 무더위도 잘 이겨내십시다.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박건호, 조미경 성도님 가정에 지원 열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도록 건강해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일꾼으로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원일을 맡아 기른 부모님의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참으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선물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 한 가족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새 자녀들이 매주마다 늘어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 여기 오늘 주보에도 또 출생한 가정이 있다. 하여튼 매주마다 이렇게 한 명 내지 두 명, 세 명씩 늘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수요 밤에도 4일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리고요. 하여튼 여름철에 무더울 때는 교회보다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집에 있어봐 짜증만 나고 뭐 바랄 게 뭐가 있어. 교회로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이번 토요일 새벽 기도는 모여라 기도회로 자녀들과 다 함께해서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목장 방학 중이고요. 또 내일부터 이제 일본 45개 신칸센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선교회 교회들이 개척되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들 전부 모여서 요한 선교회 수련회 인도하러 갑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오늘까지 유년부 하고요. 또 이번 주 금토에는 초등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소년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50주년 교회사 사진 촬영 오늘 또 1, 2, 3부 예배 후에 계속 찍는데 하여튼 50년 후까지 살아 계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이번에 빠져도 또 그때 또 한번 찍을 기회가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 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출생감 축하드리고 개업 많이 서로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원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만 박순남 권사님 자택 요양 중입니다. 암으로 투병하시고 박상감 집사님도 또
골수 이식하시고 혈액암으로 고생하시는데 목동 이대병원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례 치료까지 많이 위로해 주시되 김홍섭 집사님 가족들 오셨다는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가운데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며 격려하십시다. 네, 남편과 아버지 신앙 이어서 자녀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강고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에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오른쪽 우회전에서 곰달래길로 나가는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들어올 때는 저기 까치터널 쪽에서 들어오시더라도 나갈 때는 곰달래길로 좀 불편한데 그렇게 나가셔야 1부 나가신 분하고는 안 겹치고 3부 나가신 분들하고도 안 겹칩니다. 아니 3부 오실 분들하고도 안 겹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충돌이 없으니까 꼭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라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저에게 생수의 강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찢는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성령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이 무더위도 다 이겨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실좌 깎아짐을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처 있고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심을 믿음으로 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상처 감정 내려놓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에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안고 오신 분들도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놨사오니 성령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참으로 병중에 있는 우리 박순남 권사님 또 박상갑 집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피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높여서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시고 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요. 이제 셋째 날에 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과 문답하신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이셨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은혜로 말씀도 많이 전하셨고 수많은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또 수많은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들도 행하셨냔 말이에요. 게다가 바로 전날까지만 성전을 개혁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마르는 것을 다 목격했던지 아니면 들었을 텐데도 거기다 대놓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임을 믿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강파하고 완악할 수 있는가.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 근본적인 불신앙 행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근본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장로인데 하니까 뭐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핍박이요,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도들의 시대인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7천만 명이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말세교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싸우고 깨지고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 말씀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대답 없는 거 보세요. 누가 자식들이 부모 말씀 듣습니까? 부모님 말씀 듣기는커녕 용돈 적게 준다고 달려들고 유산 안 준다고 졸라대고, 또 심한 경우는 기분 나쁘면 부모님을 달려들어서 폭력을 일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살아야 되고요, 자식들한테 얻어맞지 않고만 산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신 거 보세요. 꼭 자식들한테 맞아봐야 정신 차리려고 그럽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뿐입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어. 요즘에 그림자는커녕 여러분들 선생님이 얼마나 희롱하고 심지어 선생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안 맞고 가르치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무슨 선생님의 권위가 통할 수 있겠냐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사회 전반에 다 퍼져 있어요. 옛날에는 부하가 이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이랬다면 요즘에는 상관들이 부하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예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전에는 이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 모시기 힘들었다지만 요즘에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 모시기 얼마나 힘든지 이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야 제 심정 여러분 앞에 토로하죠.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제 담임 나가면 알 것이요. 담임 나가면 알 것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회 설교를 하는 미국의 복음 설교자 폴 워셔 목사가 쓴 Gospel Assurance and Warnings라는 책인데, 확신한 책으로 번역된 이 책 가운데 보면 말세의 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말세의 교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죄는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무관심하기보다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면 배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하다 보니까 배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목사의 설교에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향적인 장애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은혜나 더 큰 축복이나 더 놀라운 행복이란 체험하지 못하고 편협한 신앙과 편협한 은혜와 편협한 축복과 편협한 행복 이상을 누리지 못하는 편협한 장애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언제 한계에 부딪히냐? 자기 인생의 실패나 불행이나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복종을 안 해요. 아무리 강단을 외쳐도 너나 믿어라, 너나 잘해라, 그런 자세라니 무슨 복을 누리고 무슨 귀하게 쓰임받고 무슨 영광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인들이 설교에 대해서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꼭 반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 설교나 목회가 비성경적이나 비신앙적이나 비목회적인 것이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안 되면 억지로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인위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더 이상의 복을 못 받더라. 먹고 살기는 합디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 날마다 직장 가고 와서 지쳐 쓰러지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가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또 가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인생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절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나 목자나 주의종들에 의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지만은 마음에 안 느끼면요, 억지로라도 복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는 자와 사이가 안 좋거나 또 실망되는 일이 있거나 또 내가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혈액암으로 참 중환자실 묵윤실에 있는 집사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다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점심을 들고 가자고 그래서 저 신월동 팥주소 옆에 있는 아주 보리밥하고 팥칼국수 너무 맛있게 한 데가 있어요. 값도 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저를 그 입구에서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지난번에 왔다가 식당 앞에 차를 파킹하다가 화분 깨뜨리고 갔죠? 그러고 달려들어요. 제 기억은 제가 그때 그날 식당 앞에 차를 파킹해놓고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제 바퀴 앞에 화분 하나가 이렇게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깨져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문 화분이 이렇게 자빠져 있다냐. 그리고 내가 딱 세워놔서 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자빠져 있길래 이렇게 세워놓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보고 깼다고. 아니 그러면 연락이라도 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 제가 깼다고 정 우기면 제가 한번 하나 사다 드려도 될 걸 가지고 마치 화분 깨고 도망간 목사처럼 거기 손님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앞에서 저를 보고 막 화분 깨고 도망간 목사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 식사하실 때 그 계산해 준 집사가 누군가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분이 목사님 대신 화분 사놨어요. 저게 그 화분이에요. 그걸 보여줘. 그걸 가르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집사님이 그래도 그럽디다. 목사님 아시면은 마음에 부담이 될지 모르니까 절대 목사님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아니 비밀로 하라고 했으면 끝까지 비밀로 해야지.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권사님 입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 내가 집사님은 전화했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때 식사값 계산해 준 것만으로 감사한데 목사는 화분 깨고 도망가고 집사님은 그 화분을 저렇게 좋은 화분을 갖다 사다 놓았어요. 집사님 그리고 또 그걸 비밀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그날 팥국수가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는 화분 깨고 도망가고 집사는 그 비밀로 하라고 화분 사다 거기다 갖다 놓고 눈물이 자꾸 나는. 그날 밖에 비가 오는데요, 그 사랑이 빗물이 돼서 가슴을 적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곳에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으로 붙잡아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서고 20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어요? 저는요 정말 어디 가서나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처럼 정말한 교인들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나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순종하고 마음이 안 내켜도 그저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네요. 당에 이렇게 하면서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얼굴 빛을 보면 알잖아요. 마음이 안 내키면 다 아는데도 그래도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그래도 이렇게 복종하면서 따라주는 거 볼 때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당회 끝나고 꼭 들어오면 우리 부목사들 목회자 하면서 내가 그럽니다. 동생들 이런 당이 없네. 저런 장로님들 안 계시네. 동생들 가서 목회할 때 저런 장로님들 기대하고 목회할 생각하지 마소. 정말 나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한테 감사하네. 사실 그래요. 저 진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내켜도 영적인 권위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본문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악의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역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의 세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한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더욱이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은 더더욱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말씀의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모든 육체에 이 영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대. 오늘날에도 그래요. 못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삶 가운데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주석을 봐도요,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석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붙잡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에게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단어였어요. 세례. 이 세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잠긴, 시슴,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 다시 말해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제대해서 장사돼서 죽어지고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는 이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지난날의 이성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잘못된 이 관념적인 신앙과 전통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 신앙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더 이상의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인들 보면 그것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상관없어요. 지난날 그 껍데기 신앙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다. 평생 그 붙잡고 일생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연단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광야의 연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연단의 세월 가는데 10년 가는 사람도 있고 20년 가는 사람도 있고 30년 가는,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30cm를 가는데 평생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자기만 피눈물 나는 고생하면 괜찮아. 마누라 상처 주고 자식들 피눈물 나는 고생시키고 가정을 불행과 고통 속에 몰고 가버려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불행과 고통이냐 이 말이야.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돼 보세요. 가정이 천국으로 변해버려요. 내가 변화돼서 직장 가보세요. 직장이 천국으로 변화돼 버려요. 내가 변해서 교회 가보세요.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돼 버려요. 근데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고 직장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냐 이 말이요. 그것이 말세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주요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데서 죽어짐으로 해서 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순교식 신앙을 가지고 목회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교회 곳곳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의 위로가 차고 넘쳐서 막 눈물의 감격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밤 예배에 오신 분들도 그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3일 3위 여전대 헌신 예배했어요. 처음 예배
시작부터 시작해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말씀을 증거하는 이 김제제일교회, 우리 김학만 원로 목사님이 젊은 시절 목회하셨던 그 김제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최재식 목사님. 하여튼 이름 끝자가 식자로 끝난 목사님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리민식 목사님, 김창진 목사님, 최재식 목사님, 또 거기다 한 명 더 끼운다면 김의식 목사님. 하여튼 식자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누가 주인인가 하는 제목으로 너무너무 은혜를 끼쳐요. 그러나 그날의 헌신예배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3일 3위 여전도의 특별 찬양,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요게벳은 모세 어머니로서 그때 유아 학살령에 의해서 이 애구방이 이 영적인 지도를 죽이기 위해서 전부 남자아이들 죽이게 한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죽일 수가 없네.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아들을 그 나일강, 엄청나게 큰 바다 같은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 아들을 담아서 떠나볼 때인데요, 어머니 심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나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때 3일 3위 여전도 회원들이 찬양하면서 그 한 회원님 그 요괴백과 같이 아이를 요람에 데려와서 그것을 이 날강에 띄워내는 퍼포먼스를 한대요. 정말 그날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치유하는 게 목회하면서 아마 그날 처음으로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 할 정도 감동의 물결을 흘렸어요. 그것이 3일 3위 여전대만이 아니었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유년부 여름성리학교 금요 심야 기도 끝나고 올라가 봤어요. 마치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아이들 재우는 시간이었어요. 김구석 유년부장 장로님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부장 장로님 말씀을 듣고 더 뜨거운 감동이 느껴져요. 말씀 받고 애들 동의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통성기도를.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흐느껴 울면서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든지요. 세상에 선생님들이요, 그만 울어라 이제 자러 가자, 그만 울어라 이제 자러 가자. 선생님들 애들을 막 달래고 말리고 자러 가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와,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야,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 세상에 젊은 이 30대 젊은 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어린 학생들까지 이렇게 눈물로 울부짖는 교회가 됐으니 그들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주어지고 내 자신이 들어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니,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벌릴 때 일어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가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유대 죽이고 싶었지만은 유대 군중이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군중이 두려워서 그를 함부로 처형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사랑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요청하니까 그냥 바로
그를 목을 베서 죽여버렸어요.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를 선지자 믿지 않으면서 군중이 두려워서 믿는 척하면서 요한의 세도가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하고 대답을 회피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대답을 회피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일에 증거해 주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 생활에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깨우쳐주시고자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앞세우게 되고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써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요청을 해올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고 교회에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저희 중심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저러고도 이 심정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그 편에 서서 믿음의 외로운 결단을 해나가야 한다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돌아서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것이 목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입신양명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미래의 꿈을 위해서 이룬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목사가 담임 목사면 됐지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저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해져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사 바랄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나면 진심이 전해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진리가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다림이라 생각해. 기다림. 끝까지 기다려. 그러다 보면 진심도 전해지고 진실도 밝혀지고 진리가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 보면서 목회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총회 임원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이제 저기 포항에 있는 석병교회를 중심으로 한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내려갔어요.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잘 자랐어요. 한 250여 명이 와서 그곳에 와서 무더위 속에 땀 흘리며 얼마나 충성되게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든지 그쪽 포항 지역에 우리 치유하는 게 얼마나 칭찬 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늘 외치는 구호가 제 가슴을 뜨겁게 해줘요.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하고 외치니까 좋습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청년 목사님 누구 때문에 좋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대답이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날 돌아오는데 제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아리가 계속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만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복되게 쓰임 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는 의미있고 보람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2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또 아침에 바로 저기 강남 양재동에 있는 전에 우리 교회 통일 특별 새벽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해줬던 탈북민 대안학교의 다음 학교
졸업식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졸업식인 줄 알고 갔더니 종업식인데 그 다음 학교는 8년 전에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전 존 장로님과 전 사라 권사님이 탈북민 선교에 비전을 안고 한국 땅에 왔어요. 미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참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도 않고 또 문화도 적응이 안 되고 또 환경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더욱이 참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곳에 학교를 한다는 게 더더욱 힘들었어요. 그것도 대안학교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어요. 그것도 탈북민 대안학교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저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메어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기적 속에서 사람들을 붙여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제, 미국에 있는 재산을 총전링해가지고 수십억 원을 거기다 썼고 또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큰 빌딩을 한단 말이에요. 대안학교 이 캠퍼스를 마련한 거예요. 이 빌딩을 마련했는데 저 빌딩에 이제 대안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20여 명의 교사들과 50여 명의 발런티어 봉사자들과 또한 6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저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30분 정도 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이제 발표하는 행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의 학생들이라서 역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결단의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 한 30분 정도 했어요. 요즘에요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가서 이 대학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연세대나 저기 숭실대나 한남대 가서 말씀을 전해봤죠. 요즘 대학생들 말씀 안 듣습니다. 다 딴짓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면요 아예 그냥 막 옆 사람 떠들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래서 가면서 박강민 목사한테 그랬어요. 동생, 이 학생들이 말 들을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다 떠들고 잡담하는데 말 안 들으면 나 한 5분만 하고 끝내버릴랐네. 그러고 갔었어요. 근데 완전히 기대를 깨뜨려버려요. 애들이 집중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런 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애들이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요. 마지막 눈물로 호소하며 결단하는데요. 그 학생들 가운데 눈물을 닦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우리 한국 청소년의 희망을 보았어요. 야, 이 땅에 청소년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는 학생이 있구나. 이런 대안학교가 있구나. 이런 탈북민들이 있구나 한다는 것이요.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눈물 흘리며 씨를 흘려 뿌렸던 존 장로님이나 전 사라 권사님의 그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슴 속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의 증인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참고 이겨낼 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꼭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도 먼저 떠나가고 내 남편도 자식도 내 마음 몰라주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우리 곁에 항상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가슴 싸매 주시고 우리의 눈에 흘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지난날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더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저기 천안에서 총회 임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갔다 월요일 밤에 1919
유관순이라는 그 영화 이 감독과 각본을 썼던 집사님과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화의 소개를 하고 그 영화 상영 1시간 반 동안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유관순 열사께서 서대문 형무소 8번 방에 있을 때 함께 그곳에서 있었던 학생, 희생, 시각장애인, 과부, 만삭, 임산부, 간호사, 백정이 따라 7명의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들의 나라 사랑의 뜨거운 이 독립정신을 그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였어요. 그 중에 최고의 주인공은 역시 18세 소년 유관순 열사였어요. 1919년 3월 1일 그의 고향인 천안시 병천면 아운의 장터에서 부모님과 같이 만세 운동을 하다가 그 일제의 총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서 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 형사대에 끌려가서 거기서 끝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지다가 현대문 형무소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본 형사들의 그 고문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오직 하면은 그 아스팔트에 깔아야 이 콜타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칼로 머리 둘레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그 콜타를 뜯어내면서 머리 가죽을 벗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벤치로 이 손톱과 발톱을 센 이 손톱과 발톱을 그것을 끌어내서 강제로 뽑아버려요. 입에다 호수를 넣어가지고 이 위까지 넣어놓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넣고 오물을 넣고 그 날카로운 쇠조각을 넣어가지고 그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이 이발할 때 쓰는 면도칼로 이 귀와 코와 생살을 도려내기도 하고 심지어 여성들의 이 가슴을 도려내기도 했다. 유관순 열사도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먼저는 그 몽둥이로 그냥 길을 꺾는다고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서 온몸이 피멍이 든 채로 그 8번 방에 투옥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거기를 주동하던 유관순 열사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온몸을 다 벗겨가지고 그 일본 형사들 앞에서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서 마구과 같은 그 독방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또 독립을 외치니까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그 영화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온몸을 벗긴 채 묶어두고 그 뜨거운 불인두로 온몸을 지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 주위부터 가슴부터 지지기 시작한데 저는 그 영화에서 정말 그것이 고증에 의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여성의 가장 소중한 음부까지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자궁각, 방광 파열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비명과 함께 죽어가면서 유관순 열사가 앨리스 샤프 그의 양 어머니에게서 받은 신앙이 있었기에 마지막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바칠 나라에 바칠 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부디 조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하늘나라 떠나가신 그 소녀의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죽음이 그냥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100년 후에 우리의 조국은 이러한 번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00년 후에 그 영화에 유관순 열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을 만나서 묻습니다. 이제 살만하고 배고프지도 않고 더 이상 싸울 일 없겠지요? 부디 그렇게만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그 환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독립신앙의 그 심정이었고 마지막 떠나면서 또 천국에 가서도 바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느껴져요. 저는 내일 일본을 향해서 떠납니다. 지금도 제국주의 야욕이 불타는 이 아베 정권이 징용 대상을 이유로 해서 지금 경제 이 압박을 가하고 우리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시켜서 경제적인 큰 피해를 주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육신적인 대응을 하는 것만이 상책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난 수요일 국민일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요. 일본은 지금 지진과 쓰나미와 지난 수요일에 국민일보에 세계 오염 지도가 나왔는데 일본이 지난번 후쿠시마 원전 사건으로 해서 일본의 70%가 방사능 오염이 되었다는 이 일본 지도를 오염 지도를 보여주면서 일본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제 심령 속에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내일 떠나가는 저의 심정이 바로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 나갔던 요나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룬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됐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의 모든 것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면은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으로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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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주님의 영적인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라면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적인 일을 저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릴 듯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지난번 정장전 농촌 봉사활동 가서 은혜 나왔던 나를 통하여 라는 찬송을 부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